타 종교가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2시간 공부를 하고, 나머지 마지막 1시간은 이제 도교, 유교 이렇게 다른 종교가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번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한 주 한 주 이게 제가 준비하면서 어디에 맞춰야 될까 참 고민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일반인들을 위한 강의가 처음이에요. 네. 대중 강의가 처음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하는 강의가 이게 처음이라, 또 여러분들이 또 신앙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또 제가 너무 많이 앞으로 나가면, 너무 앞서가면 또 시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시험에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네, 이 종교 비판을 들어가다 보면은, 이거 내가 믿고 있는 게 이게 정말, 이게 잘 믿고 있는 거야? 이거 내가 허황된 걸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허망해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합니다. 종교 철학을 공부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 철학을 전공했다가 전공하고 신학 전공을 이제 하면서 목회 안수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갑니다. 목회 안 하고 아주 기독교를 비판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제가 또 목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조금 걸러서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좀 하려고 하는 게 이번 강의의 기본 이제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실 책이 있거나 교재를 가지고 미리 공부하고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이제 질문도 하시고, 또 참고 서적들이 있습니다. 참고 서적들을 또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 먼저 선택의 조건이라는 이 책에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행복이라는 게 과연 어디서부터 올 수 있느냐? 행복이. 왜 우리는, 역으로 말해서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네. 옛날보다 훨씬 더 지금 자유를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사실 자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분제도에서도, 네?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조선시대면 불과 몇 년입니까? 네? 조선시대 1800, 한 40년, 50년? 이때만 해도 조선시대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상당 부분이 노예들이었어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성씨를 못 쓰고 무슨 막둥이니 또 무슨 돌쇠니 이런 이름 썼잖아요. 이름도 없이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그야말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행복한 거는 점점 떨어져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옛날보다. 행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뭐에 중독이 되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에 지금 불과 5년 내에요. 불과 5년 이내 지금 엄청난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정신과 원장 얘기인데, 병원들마다 이 병동이 없어갖고, 정신병동이 없어갖고, 우리나라의 정신병동이 서울대학교에 40석 있대요. 서울대학교 그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40배드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근데 지금 봐요, 여러분. 엄청난 그 마약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정신 없잖아요. 이게 앞으로 큰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 역설인데, 너무 많은 자유를 이제 주면은 그 자유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자유를 반납해버려요. 네. 자유를 반납하고 어떻게 하느냐? 어디에다 반납을 하느냐? 절대적인 어떤 권력 앞에 자유를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종이 돼버려요. 그게 뭐냐, 여러분, 역사에서 그 나치 있잖아요, 나치. 나치들이 그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 그 독일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개신교가 시작된 나라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시작된 나라인데 그 독일에 있는 수많은 루터교 신자들이 말이죠. 그 수많은 교회들이 다 히틀러한테 충성을 맹세했어요. 600만이라는 유태인들을 죽이는데 다 동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을 에리 프롬이 지적을 했어요. 인간한테는 너무나 큰 자유가 주어지면 인간은 그 자유를 반납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한테 자유를 반납해버리고 그 밑에 이제 종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자유의 본질이 뭐냐? 이게 선택 가능성이에요. 자유의 본질은.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이 관계가 있어요. 자유와 선택의 관계. 그리고 그 자유에 의해서 또 그늘이 생겨요. 자유가 다 좋은 거냐? 그 자유에 또 여러 반대적으로 좀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늘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 바스가스트라는 이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지적을 하면서 선택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얘기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실험을. 그 잼 있잖아요, 잼. 빵에 찍어 먹는 잼. 잼을 시식 코너에다가 이렇게 해놓고선 시식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A 코너에는 6개의 잼을, B 코너에는 24개의 잼을 시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30명이 몰리고, 여기 20명이 몰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잼을 구매한 손님은 A 코너가 더 많았다는 거죠. 6개만 시식했던 그 코너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24개의 잼을 시식할 수 있는 코너에서는 결국 한 명밖에 안 샀다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네. 자, 또 하나의 실험이 있어요. 초콜릿을, 시식을 한 후에 초콜릿을 살 수 있는 돈을 $5씩 사람들한테 줬대요. A그룹에는 초콜릿 6종, B그룹에는 초콜릿 30종, C그룹에는 한 종만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짓수가 적을 때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초콜릿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에 대한 만족감도 표시하더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을 때는.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선택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무지개 현상인데요. 제공되는 가짓수가 많을수록 구매욕은 상승하게 돼 있어요. 구매욕은 상승해요. 그런데 어느 일정 양부터는 포화 상태가 돼요.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너무 많은 그 선택이 있으면 거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긍정적인 숫자가 많을수록 긍정적인 효과로 사람들이 몰리다가 행복도 높아가겠죠? 만족도도. 그런데 어느 순간 정점을 쭉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무지개처럼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그 실험의 데이터가 딱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자유, 너무나 많은 선택이 주어지면 그게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선택지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생기더라. 자, 불안해진다. 여러분, 불안해진다는 거 뭡니까? 걱정, 근심, 불안,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행복을 저해하는 게 뭡니까? 걱정, 근심이잖아요. 자, 그래서 선택과 자유의 관계가 있더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을수록 버릴 수밖에 없고 또 아쉬워하게 될 대안도 늘어나게 됩니다.
내가 어떤 걸 하나 선택했는데 그러면 그 선택한 것과 반대급부로 많은 것들을 버려야 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아쉬움도 일어나죠. 선택지가 많을수록 그리고 그 선택지들이 월등하고 매력적일수록 특정한 선택지를 택할 경우 포기해야 하는 대가는 커지게 마련입니다. 당연하죠. 네. 예를 들면 자유의 기회비용은 돈일 수 있어요. 자유를 포기하고 그 시간에 일을 함으로써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사가 말이죠. 엄청나게 노동을 많이 해요. 의사가. 여러분 내과에 가보셨어요? 내과에 가보시면 우리 동네 그 바오로 내과라는 내과가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의사 선생님 여자 선생님인데 쉴 시간이 없어요. 엄청나요. 그 환자가. 근데 그분이 하루를 그냥 딱 쉬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환자를 못 받잖아요. 그만큼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유를 포기하는 대가로 돈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유를 포기하는 대가로 돈을 얻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24개의 잼 중에 1개의 잼을 선택하는 것은 나머지 23개의 다른 잼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죄책감을 느낄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아지면 선택이 자유로워질수록 죄책감과 후회의 여지도 커진다. 자, 여러분 제 프린트물에 제가 적어놨는데 미국에 있는 학부모들 얘기했죠. 미국에 있는 학부모들, 미국에 있는 학부모들이 그 자녀들이 불치병에 걸린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합병증으로 아이들을 잃을 그 위기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신 실험인데 아이들이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거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계속 할 건가 말 건가를 부모한테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그렇지 않대요. 의사가 결정한대요. 그걸. 자, 부모한테 직접 결정하게 자식들의 치료를 계속 할 건가 말 건가를 부모가 결정하는 그 집단에다가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자기 선택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좀 더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선택을 하게 하고 나니까 그 부모들이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더라고요. 자기 자식을 자기가 살릴 수도 있었는데 죽인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죄책감에 시달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프랑스의 경우는 의사가 하니까 괜찮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선택과 자유의 관계에서 선택을 내가 하느냐 아니면 남이 하느냐 아니면 그 선택을 미루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자, 자유의 감정과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이에요. 통제감. 제목이 통제감입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확신할수록 자살률은 더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네가 선택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알아서 해 했을 때 자살률이 더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또 자유의 감정은 실업률과 이혼율을 포함한 모든 요인 중에서도 특히 자살률과 연관성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단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자유의 감정과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이 자살 위험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 스스로 아무런 통제도 갖지 못한다고 느낀다. 이런 분석 결과는 사회가 행복한 삶으로 가는 성공의 길을 차단하지 않고 가능하게 해준다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줄수록 오히려 불행을 느끼며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떤 한 사회가 개인이 어떤 성공한 삶을 살도록 성공의 길을 차단하지 않고 가능하게 해준다는 그 이미지
그러니까 뭡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고, 당신이 이루려고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도와주고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안정된 사회, 그죠? 안정된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일수록 불행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네. 저는 한 번씩 그 왜 지금 북한에서 이런 그 영상 나오시죠? 보셨어요?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전체주의 국가에 그 막 사람들이 막 김일성, 김정일 그 부자에 완전히 열광하잖아요. 정말 그 막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잖아요. 여러분, 그 사회는 자유가 없는 사회예요. 굉장히 통제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쇼로 하는 걸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 배우자가 한국 결혼 출산율도 엄청 떨어지고 결혼해서 이혼하는 일도 엄청 세계 최고라 그러는데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꼴찌랍니다. 0.8이래요, 0.8.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애를 하나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결혼에 대한 문제. 그것도 선택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까? 이 선택의 문제에 사람들이 그 선택을 미룬다는 겁니다, 자꾸.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는데, 이 사람하고 살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람 말고 저 사람하고 결혼할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선택의 문제로 행불행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네. 아이를 갖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많은 오락을, 이걸 포기해야 돼요. 수면, 휴식 이런 거. 애들 키우려면 다 잠 못 자잖아요. 그만큼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자식들 키우느래.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녀 교육비가 여러분 1년에 그 자식들한테 들어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외라든지 이런 거 그런 비용들을 그거를 다 통계를 해보니까요. 한 자녀들 하나에 3억이 들어간대요. 애가 태어나서 나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3억 들어간대요. 이게 평균이 3억이고요. 기본적으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5억까지 들어간대요. 5억. 여러분 5억이면 집을 한 채 사잖아요. 네? 저기 대치동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과외 같은 거 할 때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그래서 3억을 이렇게 애들 평균 3억 그 교육비가 들어가는데 애가 둘이면 얼마입니까? 6억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이를 대학을 보내놓고 나면 둘째 애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둘째 애한테 야, 너 차라리 돈 이게 하지 말고 차라리 네가 그냥 돈을 아빠가 3억을 줄 테니까 이 3억을 가지고 예를 들면 3억을 가지고 포크레인을 한 대 사가지고 포크레인을 한 대는 임대를 하고 두 대를 사가지고 하나는 임대를 하고 하나는 네가 그걸 갖고 다니면서 돈을 벌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얘가 대학 안 가고 그냥. 첫째 아들은 대학 가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대학에 취직을 했어. 아니, 직장에 취직을 했어. 근데 삼성 같은 데 아니면은 네? 연봉이 작잖아요. 연봉 한 3천 받아. 그게 한참 또 가야 돼. 근데 둘째 아들은 포크레인 가지고 돈을 벌 연봉을 1억씩 받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경제적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네. 첫째 아들 공부시키려고 돈 3억 갖다 넣고 기둥뿌리가 뽑힌다 이 말이에요. 둘째 아들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력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좀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고 그러는 아이들, 다른 쪽에 길을 찾아야 되는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그 아이를 위해서도 좋다 이거죠. 얘가 좀 다른 데로 가는데
아무도 그렇습니다. 배우자 선택과 출산의 문제도 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유의 문제더라. 선택의 문제더라. 자, 교환할 수 없을 때 만족도는 더 커진다는 거예요. 교환 불가능할 때. 이게 역설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언제든지 내가 교환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환할 수 없을 때 만족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장난감 아이들을 사달라 그러면요. 그 장난감을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아이가 재밌어하고 막 잘 놀 것 같죠? 안 그래요. 사는 족족 조금 놀다가 그냥 버려버려요. 그거 갖고 안 놀아요. 근데 장난감을 사주고 그냥 사달라고 해도 안 사주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도 놀아보고 저렇게도 놀아보고.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도 놀고 저렇게. 그러면서 애가 지능이 더 발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내면에, 여러분 내면에 뭔가 이 보는 관점, 사물을 대하는 관점이나 사물을 보는 관점들이 자꾸 바뀌어가면서 이 아이가 성숙해져 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혼 생활도. 뭐 배우자 바꿀 수 없잖아요. 네? 배우자 바꿀 수 있습니까? 배우자 바꿀 수가 없거든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자를 바꿔요? 네? 근데 그 배우자와 어쩔 수 없는,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도 있는데. 계속 한 아내, 한 남편과 계속 같이 살면서 새로운 면들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해진다.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네. 결국은 뭐냐? 무슨 말 하고 싶으냐? 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거다. 관계가 만족을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다. 파트너십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결혼, 가족, 자녀, 모든 친밀한 관계가 여기에 해당돼요. 관계가 없는 삶은 외롭다. 우리는 제한된 자유를, 홀로 외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데 대한 대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네.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보다 제한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 말이죠. 그 미국의 물론 독일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활동했던 그 유니온 신학대학의 폴 틸리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폴 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유한한 자유다. 인간은 유한한 자유.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무한한 자유다.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무한한 자유를 얻으려고 하죠. 그러나 유한한 자유의 존재다. 유한한 자유라는 건 뭡니까?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하는 거예요. 유한성을 자각한다는 건 자신의 한계.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언젠가는 없어지고 내가 죽을 존재구나. 나는 영원하지 않구나. 이거를 자각할 때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을 동경하게 된다. 무한하신 그 자유인 하나님을 동경하게 된다.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 이 관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서로 자유가 제한되게 돼 있어요. 열렬히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절제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안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제한되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연인과 함께 있고 싶어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연인의 행동에 완전히 종속되며 자유와는 거리가 먼 상태에 처한다. 그러나 연인과의 관계가 순조롭다면 마술적인 일이 일어난다. 모든 기회비용을 다 제로 상태가 되게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기 때문에. 자유가 극히 제한돼도 괜찮다라는 거죠.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는 거예요.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는 것이다. 자, 왜 부유한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1994년에 갤럽 조사팀이 중국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조사했대요.
15,000명의 중국인이 여기 참가했답니다. 인터뷰를 진행을 10년 동안 했대요. 이 중국인들을 1,500명을 상대로. 15,000명을 상대로. 10년 동안 중국인의 실제 수입이 250%가 증가했답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중국의 경제 발전이 중국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쳤는가? 놀랍게도 10년 동안 중국 국민의 행복도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경제 성장이 자동적으로 행복한 병들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죠. 이게 중국만의 이야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네. 예외도 있더라고요. 예외도. 그러니까 푸에르토리코, 멕시코, 이탈리아 이런 나라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행복도도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나라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경제적인 것과 행복도는 비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육체는 건강한데 심리는 불안하다. 지금 우리 상태가 그렇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복지제도가 잘 돼 있습니까? 얼마나 또 의료가 발달돼 있습니까? 오래 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산업혁명,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 막 영국 런던에 수많은 그 도시 빈민들이 생겼잖아요. 왜냐하면 막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막 기계가 돌아가야 되니까.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공장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 영국인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20세가 안 됐어요, 20세가. 20년 안에 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로해갖고, 애들이 막 9살, 10살, 요때, 그 방적 공장 기계에, 애들이 작으니까 그 방적 공장 기계에 뭘 고장이 나면 그 부품을 가는데 애들이 그 들어가서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일을 하는데, 일찍 죽는 거예요, 다. 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80살, 90살까지 살고, 100살까지 사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데 점점 심리는 불안하고, 점점 정신질환자는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부유한 사람이 더 외로울까? 네, 이게 중요해요. 그 원인은 친밀한 상호관계의 결핍이에요.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돈이 많을수록, 부자일수록. 정신적 면역 체계가 약화되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 더 외로워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안정과 포근함을 주는 인간관계가 부족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주저없이 도와줄 사람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삶의 행복을 불러오는가? 자유롭고 풍족하지만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자, 세 가지 불안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유도라는 겁니다. 자유. 경직된 사회구조 해체로 인해 주어진 자유는 성취자와 실패자를 양산을 했어요. 옛날에는 경직된 사회구조예요. 그러니까 뭐 실패하고 뭐 성취하고 이러는 게 그렇게 뭐 빈번히 일어나지 않아요. 네. 어차피 뭐 예를 들면 노비로 태어났으면 그냥 평생 노비야. 네. 귀족으로 태어났으면 귀족이고. 그런데 많은 자유가 주어져서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신도 입신양명할 수 있다. 이런 사회가 됐잖아요. 자유가 주어졌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실패자도 생기고 성취자도 생기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루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유로운 사회에서의 새로운 역설적 압박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압박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모든 자유가 주어졌는데 왜 너는 못해? 쟤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해? 네? 쟤는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데 너는 뭐가 부족해서? 어? 너는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강박이 생기는 거죠. 압박이. 자, 그 다음에 또 선택 가능성이 확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안감이 증대된다. 옛날에는 하루에 해야 될 일이 4-5가지예요. 그것만 끝나면 그냥 잘 수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농사 짓는 사람들 가서 논에 가서 뭐 벼 베고 뭘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면 하루에 4-5가지 일만 하면 그냥 그거 끝나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할 일이 너무 많아.
할 수 있는 일이 또 너무 많아.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아. 근데 정작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없어. 옛날보다 많아졌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시간과 돈. 앞에 시간과 돈. 돈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게 어떻게 해요? 만족할 수가 없거든, 이게. 그러니까 점점 불안해지더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불만 유발 요소 때문에 행복을 줘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10분간 휴식할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 질문 해보세요. 굉장히 가볍죠? 내용이 어렵지 않죠? 그 내용들 여러분이 제가 프린트아웃해서 나눠드렸는데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그죠? 아무 질문이나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삶에서 오늘 강의한 내용에서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의 그 다양성 때문에 내가 좀 힘들다, 이런 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옛날에 한 직장에서 처음 들어가서 그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직장은 그냥 다른 직장에서 사냥을 해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그러면서 그 행복이 계속해서 자극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호르몬이.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막 노력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행복하면 유전적으로 행복 DNA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는 그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것도 유전적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는 행복하지 못했는데. 난 행복하시구나. 근데 뭐 항상 항상 뭐 다른 건 있으니까 항상 뭐 이렇게 언제나 똑같은 건 아니까 예외가 항상 있죠. 예외는 항상 있는데 제 아내를 보면은 저는 맨날 이렇게 뭐 좀 심각한데 이 사람 맨날 뭐 해피해요 보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행복이 필요하다. 그 입장입니다. 성우 교수는. 그 책이 세상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베스트셀러. 그분이 그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놓고 그렇게 책이 많이 팔릴 줄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금방 읽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읽어보면. 여러분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에리 프로미슨, 소유냐 존재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강의를 할 텐데, 여러분 에리 프로미슨 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있고, 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책도 있고, 또 이 사람이 불교에 또 조예가 깊어서 불교 관련된 책도 썼습니다. 정신분석 학자이고 사회심리학 학자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 책이 주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에리 프롬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 사람이 1900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죽었어요. 딱 80살을 살다가 죽은 거죠. 여러분 1900년이면은 1900년에 아돌프 폰 하르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에리 프롬 같은 사람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사람 생긴 게 약간 형사 콜럼버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형사 콜럼버 같이. 이 사람이 왜 좋은가 하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기독교. 본인이 또 이제, 이 사람이 또, 기독교에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의 책들마다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얘기를 꼭 해요. 안 빠뜨려. 자, 이제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인데 우리가 이걸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에리 프롬은 계속해서 이 사람이 다루는 주제는 자유입니다. 네, 자유. 여러분 이 자유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고 연세대학교 가면 연세대학교의 교패가 자유 진리입니다. 진리와 자유 이 두 가지의 이 상관관계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자유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면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종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얻게 되죠.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 그 정상에 네?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광야 생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으니까 모세가 기다리다가 나중에 아론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해요. 네.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네?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 너무나 많은 자유를 주니까 네? 자유를 바로 반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자유는 책임이 따른 거예요.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한 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그거 싫은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유인이 된다는 거는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지는 사람. 자유인으로서 내가 우뚝 서는 겁니다. 근데 늘 어떻게 합니까? 늘 누가 결정해줘야 돼. 우리 목사님이 결정해줘야 되고, 우리 목사님이 하는 대로 내가 아멘 해야 되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남이 그렇게 쭉 이끌어주고, 늘 거기에 내가 따라가야 되는 그런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바로 노예 상태, 노예 근성에 쩔어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재밌는 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모세의 형이잖아요, 아론이. 아론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한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신, 바로 우상이죠. 네. 그 우상을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좋다, 만들어주겠다 하고 뭐라고 합니까? 네? 금을 가져오라 그래요, 금을. 근데 귀걸이를 가져오라 그래, 금귀걸이를. 네? 금팔찌도 있고 금목걸이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금귀걸이를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네? 이게 하나의 메타포예요, 여러분. 금귀걸이. 니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딱 그 마음에 맞는 소리를 해줄 수 있는 그 신을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상이죠. 내 마음에 짝한 것, 우자가 그 짝 우자거든요. 내 마음하고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짝짝꿍. 그 짝짝 되는 거를 바로 상을 만든 거 그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귀걸이를 다 가져오라. 금귀걸이를 그걸 가지고 녹여가지고 딱 하니까 송아지가 나왔어요. 그걸 딱 틀에다가 부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 틀을 만든다는 게 뭡니까? 개념화 시키는 거예요. 틀을 만든다. 개념화 시키는 겁니다. 그 너희들의 생각들, 욕망들을 다 개념화 시켜서 딱 만들어서 상으로 딱 만드니까 그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에리 프롬이 그 우상에 대한 얘기도 가끔 해요. 네, 이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 책에서도 하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책에서도 하고, 또 여기 오늘 소유냐, 존재냐, 여기서도 얘기를 합니다. 자, 조금 들어가 보면은, 예, 아까 금송아지 얘기를 했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바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자, 똑같은 맥락으로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모든 교회들이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묵인했어요. 여러분, 이 아돌프 히틀러가 자기 엄마가 예? 자기 엄마가 유대인 정부와 그런 불륜 관계를 맺는 거 얘가 어릴 때 목격을 해요. 어릴 때. 어떻게 됐겠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독일이 거기가 전쟁터예요, 늘. 독일이라는 나라가. 독일에 가보신 분 계세요? 독일에는 큰 높은 산이 없어요. 다 구름이 조그만 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딱 좋은 나라예요, 그 나라가. 1차 대전이 독일에서 아주 그냥 일어나고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30년 전에도 독일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독일에서 2차 대전 이후에, 1차 대전 이후에 수없이 많은 그 전쟁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는 그 독일 사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서 뭘 했느냐? 그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을 했어요. 주로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업을 해요. 이게. 폭리를 취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때 아돌프 히틀러가 나타나서 유대인 저놈들은 저거 그리스도를 죽인 놈들이다. 나의 투쟁, 마인 캄프라는 그 책을 거기 보면 유대인들을 그리스도를 죽인 저 살인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유대인을 학살하고 죽이는데 그런 정당성을 어디서 찾느냐? 루터의 신학에서 찾아요. 마르틴 루터의 개신교.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인단 말이죠. 바로 나치라는 우상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굴복하지 않은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네? 드트리 본회퍼. 고백교회를 했던 그런 사람들. 실제 그래서 그 테젤 감옥에 거기서 이제 그 안에 그 투옥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아돌프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암살을 하려고 그래요. 본헤퍼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형장의 이수로 사라지는데 본헤퍼를 우리가 그 위대한 신학자다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행위와 존재라는 아주 그 사람 그 박사 논문이기도 한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거 정말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참 진술을 얘기를 해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바로 이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에리 프롬이 그 책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예요.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를 다룹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 수혜입니다. 인간이 소외된다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죠. 소유자 존재자 그 맥락에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문제를. 자, 에리 프롬에게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소유 양식으로 살 건가? 존재 양식으로 살 건가요? 소유 지향적 삶을 살 것인가? 존재 지향적 삶을 살 것인가? 결론은 뭡니까? 소유가 아닌 존재 지향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명령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은 다름 아닌 소유가 아닌 존재지향적 삶을 살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 놀라운 통찰을 했어요.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너의 친척 아비
거기 생활 기반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생활 기반을 다 놔두고 내 말 따라서 오라는 거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복을 줄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런 말을 그냥 믿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 믿고 갔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요. 의로 여기셨다. 의롭게 여기셨다. 아, 얘가 참 의롭다. 이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자, 그렇게 생각해보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뭐 가져가는 것도 없이 그냥 말만 듣고 떠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요. 건너와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살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 가나안 쪽에 있던 사람들,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히브리이다 그랬어요. 물 건너온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이집트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건너오잖아요. 뭘 건너옵니까? 홍해를 건너오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뭘 건너와요? 요단강을 건너와요. 물 건너온 사람들. 물을 건너온다는 건 무슨 뜻이냐?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 세례가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물에서 건져 올리는 거잖아요. 물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옛 모습은 죽고 새롭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에서 건진 자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는 소유 양식으로 살았는데, 소유 지향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존재 지향적 삶을 사는 거죠. 너희들이 누구냐? 노예가 아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노예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죠. 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소유가 아닌 필요만이 요구돼요. 광야에서 뭐 먹을 게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네?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40년 동안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거잖아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 뭡니까? 신발 신겨줬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기르는 양떼 그거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거기다 대고 애국 사람들이 돈을 잔뜩 줬어. 금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하나님께서 양들이 먹을 그 초장도 다 인도해 줬다는 거잖아요. 다 먹이고 입혀줬다는 거예요. 만나는 어땠어요 또? 만나는? 여러분 만나라는 게 뭡니까? 만나라는 뜻이 있어요. 만나. What is this? 이게 뭐지? 이런 뜻이에요. 만나? 이게 뭐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만나? 다 먹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먹을 만큼만 모아야 돼.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만 취해야 되는데 또 사람들이 어때요? 더 많이 막 내일 먹을 것도 막 챙기니까 어떻게 냄새가 나고 벌레가 끼었다. 필요만 주면 되는데 필요한 것만 찾으면 되는데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인간들이. 제가 그래서 사자와 가젤 영향 얘기했죠. 사자는 배가 고프면 가젤 영향을 확 잡아먹어요. 배가 부르면 이제 가젤 영향에 지나가도 거들떠도 안 봐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잡아 죽이고 실컷 먹고 또 잡아 죽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놔요. 네. 소유가 바로 욕망이 아닌 필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존재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제일 또 은혜로운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필요한 거 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제 주머니에 항상 1,000원짜리 몇 개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없을 때도 많아요. 돈이 없어요, 저는. 근데 정말 놀라운 게요. 제가 회를 먹고 싶잖아요. 생선회를. 그러면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갑자기 전화해서 밥 먹자 그래요. 그러면서 회 먹으러 가자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이거요. 진짜예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제가 저기 한 달에 160만 원을 받았어요. 전도사 할 때. 3년 전도사를 해야 돼요. 감리교회 목사가 되려면. 수련목 3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월급 160만 원. 그러면 그 사무원이 11조를 딱 떼요. 떼고 그것만 줘. 나머지만. 그거 내가 뛰는 것도 아니라 다 딱 뜯어줘. 아주 그냥.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 교회가 이상해요, 좀. 원천징수요? 원천징수야, 원천징수. 그렇게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왜, 애들도 막 크는데. 네? 근데 이제 아내하고 둘이 시장에 가는데, 마트에 가는데, 딸기가 있는 거예요, 딸기가. 딸기가 그때 10,000원 얼마인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그 정도 하잖아요. 비쌀 때는 막 10,000원까지도 해요, 딸기가. 비싸서 못 먹겠는 거예요.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거, 여기 집사람이 그냥 가자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근데 이제 속으로, 내게 10,000원짜리도 없어가지고, 이거 딸기를 못 먹네. 집에 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띵동띵동 누가 눌러.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옆집 아주머니가 딸기를 들고 왔어. 진짜로. 딸기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요. 택배로 뭐가 왔는데 보니까 딸기야. 야, 이거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아셔요. 이게 너무 은혜로 가나, 이제? 강의가 아니라 은혜로 가나. 설교로 가면 안 되는데. 자, 에릭 프롬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안식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안식일도 인간과 세계 사이에 싸움이 중지되는 휴전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릭 프롬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자연적 존재죠, 자연적 존재. 근데 이 자연적 존재인 인간이 자꾸 망각해요. 자기가 자연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연을 파괴하죠. 자연을 파괴하죠.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칼 막스가 이런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거기서 이제 공산주의 이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원초적 자연성을 망각한 인간이 결국 자연을 파괴하는 거, 이거를 멈추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안식일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존재 이외에 어떤 목적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존재 그 자체를. 안식일에 자기 자신, 즉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에 완전한 조화를 재수립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희년제도 아시죠? 유대인들의 희년, 안식년, 희년 이런 거 있잖아요.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고, 77이 49 해자는 49, 50 이 두 해를 희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땅에다 아무것도 심지 말아야 돼. 그냥 놀게 해야 돼. 그래야지만 땅이 힘을 생겨. 그래서 또 생산물을 낸다. 자, 그런 식으로 인간은 자연적 존재다. 그래서 인간의 그 원초적 자연성을 회복하는 일이 안식이다. 자, 또 신약 성경은 뭐냐? 구약의 소유지향적 삶에 대한 반론. 다시 말해서 존재지향적 삶을 살아라. 유대인들한테 말했던. 광야에서 보여주셨고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셨던 그 존재지향적 삶을 살라는 것을 그대로 신약이 이어봤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가 그렇잖아요. 비유가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팔복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그런 거였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경우에 그래서 부자에 대한 적대감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시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진짜로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약간 좀 거기에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진짜 가난하고 헐벗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의 신학에 그게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가난한 자들 위한 하나님의 우선적인 선택이 있다. 도르테제라는 여자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어쨌든 그런 부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잘 나타내는 게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근데 막스 베버 아까 우리 잠깐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자본주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 특히 칼빈주의에서는 그 책이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뭐 교리서만큼이나 중요한 책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막스 베버가 이거를 노예 반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예들의 반란이다. 니체도 그걸 비판했습니다. 도덕의 계보에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도덕이라는 거에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네. 윤리의 기준 되는 건 선이잖아요, 선. 우리가 배웠다시피 선. 네? 근데 선하다라는 거를 누가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 그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자의 입장에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가 베풀 수 있는 그 부자가 하는 행위가 선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부자가 그런 거를 도와주지 않아. 그러면 악한 거다. 네? 악한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노예적인 거다. 한마디로 노예 근성이다 이렇게 노예 도덕이라고 그랬어요. 니체가. 네. 이걸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의 중심 전제는 인간은 모든 탐욕과 소욕을 떨쳐버리고 자신을 소유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돼야 한다. 해방시켜야 된다. 이게 신약 성경의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소유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을 말하는 것이다. 에리 프롬은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아까 막스 베버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이 사람과 또 에밀 듀리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학에 어떻게 보면 거의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에 뭘 얘기하냐면 기독교 정신, 특히 개신교, 칼빈주의죠. 이 아버지가 칼빈주의자였어요. 이 사람도 이제 장로교 신자였죠. 자, 개신교는 철저한 자본주의 정신의 토대 위에서 성장했다. 그렇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그 책인데요. 책의 내용이 뭐냐? 서구의 근대 자본주의 발생과 그것의 근본 정신은 16세기에 발행한 개신교의 윤리에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바로 칼빈 사상에. 이러한 개신교 윤리는 소위 현세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일과 관련된 분야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졌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한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일이라는 거예요. 일. 직업이라는 거죠.
vocation. 직업 윤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직업.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 이것도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축복 못 받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내 힘들게 사는 것. 아까 우리 박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불공평, 사회적인 불공평 이거를 기독교가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윤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어떻게 이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그런데 이 계층적인 불균형, 경제적인 불균형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정당화했어요. 당시 하나님께 축복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재물을 많이 축적할 수 있었다. 당신은 축복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 못 받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은 축복을 못 받은 게 되잖아요. 소외되는 거죠, 역시. 자, 이러한 개신교 윤리에 따라 자신의 기업 혹은 계약을 발달시킴과 함께 재투자를 위한 부를 축적하였다. 베버는 이런 이유를 들어 개신교, 특히 직업 서명서를 주장한 칼빈주의 윤리가 자본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개신교 윤리는 자본주의의 발달을 이끈 비계획적이고 비동력적인 힘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어떤 동력이 됐다는 거죠. 이거를 베버의 명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리 프롬이 또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소유냐 존재냐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이 사람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더 앞선 사람이죠. 1260년에 태어나 1327년에 죽었는데 이 사람 독일 사람입니다. 네. 교수였어요, 교수.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사람이 약간 그 이단성이 있었어요, 이단성. 당시의 기독교 사상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신과의 합일. 하나님과의 합일.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신앙의 목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이걸 신비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2단 시비를 받게 되면서 신문을 받아요, 이 사람이. 1326년에. 그리고 이 사람이 책을 냅니다. 변론이라는 책을 내요. 자신에 대한 그런 비난의 입장을 표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변론을 시작했는데 한때는 아비뇽에 있는 교황한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됐어요. 나중에 결국은 단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은 그때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느냐?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신과의 합일 이게 약간 기독교적이지 않고 약간 불교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불교와 많이 접촉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의 선불교 학자들이 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사상을 신비주의 사상을 계속해서 인용을 하면서 이제 책을 쓰고 그렇게 자기들 주장을 하는데 이제 영성, 소위 얘기하는 영성이라고 하잖아요. 영성. 요즘 영성 뭐 훈련, 영성 집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거죠. 그런 어떤 수행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 에크하르트의 사상을 하나로 요약하면 신과의 신비적 합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면서도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신과 하나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냐?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가 잠깐 그때 언급을 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책이 있죠. 신학대전이라는 책. 이게 이제 아날로지라고 해서 유비라는 유비의 방법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래서 신 존재 증명이라고 하는데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걸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신이 있다는 것을 논리 필연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유비와 분유의 개념을 통해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피조물의 자립적인 존재를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에카르트는 어떠냐? 신에게 부여받은 존재는 신과 독립된 것이 아니라 신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신의 일부인 거예요. 네, 신의 일부다. 여기서 신에게 부여받은 존재는 신과 같은 부분인 한에서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를 두고 학자들은 모모인 한에서라는 원리, 한에서의 원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 그거는 신으로부터 내가 받은 거야. 나는 신의 일부야. 내가 갖고 있는 이 능력에 한해서 나는 신이야. 이런 말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시죠? 어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 이런 신비주의 전통, 신과의 합의를 주장하는 신비주의 전통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동방 기독교 같은데,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그런 정교회들은 다 이런 신과의 합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인간한테는 신과 다른 부분이 있고 신과 같은 부분이 있는데 신과 같은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는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과 다른 부분은 뭔가?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리는 영혼은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에카르트에 의하면 이렇게 대상을 욕망하고자 하는 영혼의 활동이 신과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근대에 가면 인식론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철학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식론이라는 건 뭡니까? 인식이라는 거는 주체, 내가 주체인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모든 걸 대상화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컵을 내가 대상화하는 거죠. 내가 컵이라고 인식하는 거는 내가 얘를 어떤 제3의 것으로 사물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대상화가 불가피한 거죠. 대상화 불가피한 거죠. 근데 인간이 신마저도 그렇게 대상화한다는 거예요. 신마저도. 그런 부분, 모든 것을 이미지화하고 떠올리는 그런 어떤 영혼이 하는 그런 활동,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바로 신과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는 형상이라는 매개를 통한 활동이므로 이를 통해서는 사물과 하나가 될 수는 있어도 신과 하나됨은 일어날 수 없다. 에카르트에 따르면 신과 하나됨은 매개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으며 신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조금 어렵죠? 따라서 대상을 떠올리는 영혼의 활동을 모두 비워내야 하지만 모든 것을 어떤 대상화하는 거 그런 욕구 그런 욕망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자신을 비워야 하지만 약간 불교랑 비슷하죠? 내려놓음, 자기 비움 이런 걸 해야지만 신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영혼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카르트는 버림, 내려놓음, 초탈 이런 걸 강조합니다. 자, 에카르트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에카르트의 이건 해석이에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이거는 뭐냐? 인간의 내적 빈곤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건 어떤 거냐?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원한다는 게 뭡니까? 어떤 소유하고 싶은 의지, 탐욕이죠.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뭐냐? 고난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도 그런 말 했잖아요. 뭐를 집착하면 그게 이제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건 뭡니까? 지식과 인식의 행위잖아요. 내가 알을 추구하는 행위, 인식행위란 말이죠. 이런 거를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존재의 앙식에서의 지식은 뭐냐? 파고드는 사유행위인데, 사유행위 그 자체라는 거죠. 자,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니체는 자기 자신을 인간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못 본다는 거죠. 여러분, 눈이 있잖아요. 눈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눈을 가지고 나를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알려고 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끊임없이 대상화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대상화에서 그 지식마저도 소유하려고 합니다. 지식조차도. 지식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게 그래요. 사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다 소유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소유하려는 행위에 더 나아가서는 구원조차도 소유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 당신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의 확신? 이것도 소유하거든. 이런 확신 강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에카르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조차도 이 인식행위, 지식을 쌓는 이 행위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조차도 멈추라 이거죠. 알려고 하지 말라. 네. 그렇게 알려고 한다는 것이 그 활동 자체가 이미 더 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심령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입니다. 신의 역사를 위해서 인간이 그 장소를 확보해 놓는 것조차도 버려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 가난한 사람이다. 신 스스로 그 마음 안에서 활동하고자 뜻하시어 바로 자신이 활동 장소가 되는 것이다. 네.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어떤 신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내가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비워놓고 그러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런 것 자체도 아니라 그냥 신 자체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신과 하나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만이 온전히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카르트가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신인 해방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랬기 때문에 이게 종교적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섬기다라는 말이 종이 된다,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 이런 말인데 자, 이게 자유라는 주제와 연결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유를 내가 집착하고 소유지향적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될까? 점점 더 그 자유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소유에 집착할수록 소유를 경험하게 되고 자유와 존재에 얽힘이 있는데 소유냐 존재냐의 문제는 결국 종교적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자, 불교가 말하는 고집멸도 이 부분이 뭡니까? 고통의 원인이 뭐냐? 집착을 멸하면 도에 이른다. 자, 이 얘기를 다 누가 했냐면은 지금 우리 그 에리 프롬이 책에서 소유냐 존재냐 책에서 이 부분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불교의 사성제 여러분 아시죠? 고집멸도. 이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라는 거잖아요. 소유에 대한 집착이죠. 무엇이든지 그게 지식이 됐건 뭐 재물이 됐건 다 소유하고 싶은 그 집착이 결국 이제 고통을 낳게 되는 거고 그 고통을 멸하면 도에 이른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소유냐 존재냐의 책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 데니슨이라는 사람과 마스오 바쇼라는 사람이 쓴 두 개의 시를 비교를 해요. 자, 한번 보세요. 데니슨이 쓴 시는 뭡니까? 갈라진 벽 틈새에 핀 꽃이요. 나는 너를 그 틈새에서 뽑아내요. 지금 뿌리채로 손안에 들고 있다. 작은 꽃이요. 그러나 만약 내가 뿌리채 너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신과 인간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으련다. 네. 자, 그 반면에 마스오 바쇼는 뭐라고 했냐? 눈여겨 살펴보니 냉이꽃이 피어있는 울타리였네? 이게 그냥 시의 끝이에요. 요꾸 미래봐. 니즈나 하나사쿠? 같긴 했까나? 약간 이 같긴 했까나? 이게 감탄하면서 이렇게 묻는 의문형이에요. 의문형. 자세히 살펴보니 활짝 핀 냉이꽃 울타리인가? 생명의 경위를 발견하는 거예요. 데니스는 그거를 꽃을 봤을 때 그걸 꺾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 내가 그 꽃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마스오 바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두고 보는 거죠. 자, 존재를 의식하고 있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피어있는 냉이꽃이다.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 자, 의식한다는 거. 예. 의라는 말과 인식이라는 말이 여러분 다른 말입니다. 의식과 인식은. 어떻게 다른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의식은 주어진 것이에요.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필요로 해요. 인식은 하는 것이에요.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겁니다. 주체가 하는 거예요. 자, 의식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미. 인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식은 그 인식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성찰이 일어나요. 성찰이. 진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향하는 것이에요. 자, 아까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꽃을 꺾어서 손에 쥐는 건 뭡니까? 인식에 가깝죠, 인식에. 거기에서 뭐 꽃을 관찰하면 거기서 지식이 나오겠죠. 뭐 꽃잎이 뭐 몇 개가 생겼네, 어쩌고 하면서. 자, 꽃을 꺾어서 손에 쥐는 순간 꽃은 죽습니다. 생명이 없어져 버려요. 소유와 존재의 차이를 잘 설명하고 있죠. 존재지향적 삶을 살아라. 존재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인간은 자연적 존재, 원초적 자연성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 존재다. 그 원초적 자연성, 그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종교성이다. 재밌는 게 이 에리 프롬이 명사와 동사를 이야기해요. 명사와 동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보세요. 명사화 되면요. 이게 명사화 된다는 건 뭐냐? 개념화 된다는 거예요. 개념화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명사잖아요. 그렇죠? 고유 명사죠. 예수님을 부르는 고유 명사,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게 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동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사건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해버리면 명사가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원초적 동사성이 훼손돼 버려요. 네? 이해가 되세요? 동사가 명사화 되면서 이 원초적 동사성이 있는데 그게 훼손되고 개념화되면서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라는 아주 유명한 종교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종교라는 말이 명사잖아요. 그죠? 종교. 근데 종교라는 말 이전에 형용사가 있다는 거예요. 네. 종교적인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 전에 뭐가 있었을까? 동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종교하다. 종교 행위가 있었던 거죠. 행위.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죠. 양을 잡아 갖다 바치고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이제 형용사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네 저 사람이 종교적이네 이렇게 말하다가 나중에 종교라는 명사로 굳어졌던 거죠. 그러면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겠죠. 먼저는 종교 행위가 있었어요. 종교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그것이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명사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초적인 동사성은 없어지거나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건 동사예요. 그죠? 나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거 동사잖아요. 고통받는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유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나는 문제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대화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소유지향적 삶을 사는지 존재지향적 삶을 사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를 하나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소유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이죠. 나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죠? 경험적 자아가 그가 소유한 그것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경험적 자아가 그가 소유한 그것으로 대치가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명사화 됐어. 여기서
잃어버린 그 무엇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면 그냥 막 다 구원받는다.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막 그냥 중이 연불내듯이 그렇게 남이 하면 타별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거, 그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게 그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잡혀가요. 잡혀가서 어떻게 되느냐?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말로써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치 말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행위였어요. 말이 아니라 행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신앙적 행위, 이 행위가 얼마나 지금 예수를 시인하기만 하고 구원받는다는 말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부르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신앙 고백에 담긴 뜻을 잘 새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소유하고 그것을 내가 가졌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어 사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소유적 실존 양식으로 사는가,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사는가를 금방 알 수 있다. 자, 일상의 경험에서의, 시간이 많이 갔네. 일상의 경험에서의 소유와 존재의 차이. 에리 프롬은 학습이나 기억이나 대화나 권위, 행사, 지식, 신앙생활, 이 모든 면에서 소유와 존재의 차이를 금방 알 수 있다. 소유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공부를 막 열심히 해. 다 적어. 다 적어. 그래가지고 그걸 다, 안을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지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그래야지만 발표를 잘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막 소유하려는 거예요. 지식을. 근데 이해하면 되잖아, 이해하면 된단 말이지. 대부분 이해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지. 지식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소유 양식에서의 신앙일 경우 그저 교리 체계를 받아들이고 공동체에 편입됨으로써 그 신앙을 내가 잘 하고 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의 안정 추구 심리가 깔려 있다. 그러나 소유 양식에서 신은 사물이고 우상일 뿐이다. 여러분, 존재 양식의 삶을 사는 사람, 존재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신앙은 어떨까요? 이념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내적인 성향, 일종의 마음가짐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신앙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엔 크리스토스, 예수님 안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화의 위험을 추방하려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파괴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죠.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를 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그 엘리야는 가장 극적인 종교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킨 사람이에요. 엘리야를 부르니까 봐라. 엘리야가 내려와서 구해주나 보자. 예수님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네?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대로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뭘 했습니까? 표적을 구했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또 해보라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예수님은 우상인 거예요. 내 욕망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파괴한 사건입니다. 마지막 우상을 파괴한 사건입니다. 더 이상 우상은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책 마지막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칼 막스의 그 이야기도 하면서 마르크스의 그 이론을 프롤레타르 혁명 이론을 여기다 이제 좀 집어넣어서 얘기도 하긴 하는데 단계별로 이렇게 있어요.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해준다. 의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걸 의식하게 해준다.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자본주의의 본질이죠. 탐욕, 인색함, 의존적인 구조. 자,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 자본주의 경제 분석을 해요. 자본론 이거 칼 막스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잖아요. 자본론. 자본주의의 내적 모습을 밝혀주죠.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자. 그래서 구체자가 만들어 놓은 필연적 고통에서 해방시킬 생활 습관을 마지막에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고통의 원인을 없애라는 겁니다. 바로 소유욕이죠, 소유욕. 그렇게 책이 마무리가 돼요. 자, 그러면서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는데 소유지향이 아닌 존재지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얘기해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 자, 그러면서 존재적, 지향적 삶의 원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종교가 교리에 얽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종교는 휴머니즘적 종교여야 된다. 교리에 얽매이는 순간 거기는 휴머니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유대교의 교리에 창념한 그 수많은 유대교인들 자유가 없었어요. 율법적인 삶을 살았지. 결국 교리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휴머니즘적 종교로 바뀌어야 된다. 에리 프롬이 말하고 싶은 거는 종교가 아닌 인간이에요. 종교적인 강박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 나머지는 참고하시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